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죽을 위기와 상황에서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기사회생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사실 우리는 의외로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요즘같이 무더위 때에는 간혹 쓰러지는 무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농촌에서 뉴스를 듣다 보면 이 무더위 때 농촌에서 어른들이 논밭에 나갔다가 그만 쓰러져서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평소 하던 대로 아마 이런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일 텐데 그럴 때 마침 평소 한적한 곳이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죠. 그럴 때도 기사회생했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험생 같으면은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앞에 합격자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추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수험생은 기사회생한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기사회생이라고 하는 건 남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는 나에게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질병이든 사고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기사회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일들만 우리가 기사회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사회생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8일 이후로 8일까지 전 세계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서 전 세계 1억 9천만 명, 현재 1억 9천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확진되어서 전염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전염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한편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전염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오늘을 지나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라고 하지만 조금 전까지 인제라고 말하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또는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그런 건물이나 그리고 다리 이러한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사망을 하거나 또 사상자가 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은 사람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그 수는 정말로 대단하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사고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찾아봤어요. 2000년 이후에 이 세계의 기아, 그래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 그 가운데 사망자가 사실 200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고 감소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매일 세계에서 기아로 죽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람이 25,000명이 넘습니다. 매년. 사망자의 수는 매년 줄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기아의 인구가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죽는 사람은 적은데 굶주리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코로나19까지 이 악재가 덮치는 바람에 전 세계 인구의 10%, 그래서 약 한 8억 1천만 명, 8억 1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년 꾸준하게 1천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세계 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뭐 사망이든지 또는 기아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이를 관련해서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한 가지 찾아본 게 있습니다. 현재 과체중과 비만으로 지금 치료를 받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인구를 합쳤더니 24억 9천만 명. 그러니까 기아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8억 1천만 명인데 8억 1천만 명인데 기아로 과체중과 비만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24억 9천만 명.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걸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만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굶주리는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범국가적인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이게 통계가 없어요. 통계를 잡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 주위에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 무사히 오늘을 지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어제를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신앙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만나야 할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만나지 않을 일을 또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만나지 못할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이 전체 4장,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과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의 가정엔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홀로 남게 되어진 이 제자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빚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잃었는데 빚까지 있어서 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 가정인가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홀로 된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종지 외에는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여인의 가정은 정말로 가난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남은 건 두 아들과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빚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앗기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후에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찼고 그리고 곧 기름이 멈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죠. 일단락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보셨고 엘리사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4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엘리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홀로 된 여인과 두 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물론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엘리사가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많이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다 차면 옮겨 놓아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생활해라. 직접 가서 그릇을 빌린 사람도 이 두 아들과 여인이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은 사람도 여인과 두 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 정말 이건 기적이지요.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이 홀로 된 여인과 두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며 기름이 이 모든 이 그릇에 차고 그리고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아서 우리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여인과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믿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간혹 이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 생활고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은 믿음이 있으면 나타난다 라고 결론을 지어요. 정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려고 하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기적이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이 두 아들은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관계없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믿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건 이후의 결과적인 이야기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관계없이 또는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이지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게네사렛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귀먹고 그리고 말도 눕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 고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믿음을 강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었고 또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죽은 딸도 그 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죽은 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대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으로 이 기적이 나타났다. 믿음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덮어놓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은 아무런 그 사람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도리어 두려워 떨고 있고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시키겠다라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가기를 꺼리끼죠. 주저하고 있습니다. 가서 자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붙잡아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또 손을 품에 넣고 나병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이 발한 것을 다시 고치시고 이러한 기적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이후에 나일강에 물을 퍼서 마른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이고 계십니까? 모세의 불안한 그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기적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적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여러분 하나의 방정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8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8절로 37절의 내용은 보면 우리의 예상과 사뭇 다릅니다. 수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 엘리사를 대접한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 그에게 대접을 하고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엘리사가 찾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들어보니 이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이를 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오히려 이 수냄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종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전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은 정말로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믿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와 바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구하고 바라는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라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 믿음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이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수넴 여인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주고 이제는 그 아들을 또 다시 데려가 버리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지요. 오직 답답했으면 이후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아이를 주시더니 이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시니 이전보다도 아이가 없을 때보다도 아이가 있어서 이후에 잃어버린 지금 내 상황이 더 답답하고 더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원망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도 하지 않은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죽어서 아들이 없었던 때보다도 더 괴롭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어디에서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뭘 경험합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엄청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도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새 생명도 그의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낯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적 역시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합니까? 감사하는 것이지요. 뭘 감사하겠습니까? 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통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나의 것이다. 또는 그 믿음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대상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흉년이 든 길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큰 솥을 걸어놓고 누군가 가져다 준 들 포도덩이 동굴에서 들 호박을 넣고 끓여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채소에 독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속에 넣었더니 그 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살리사. 이 지역은 이 길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를 한 자루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이건
100명의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게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을만 먹고 남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여기서의 문제의 해결사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좀 더 근본적으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또는 엘리사 또는 거기에 이름 모를 가루 아니면 보리떡과 채소 아니면 이것을 준비해서 드린 그 어떤 사람?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사는 가루예요. 가루입니다. 그 가루가 심지어 무엇인지 모르는데도 독을 없앨 수 있었던 직접적인 당사자가 바로 가루 아니겠습니까? 또 100명이 먹고 남은 것은 뭐였습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였습니다. 엘리사는 독을 없애거나 또는 100명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제외. 마치 홀로 된 여인과 두 아들에게 기적을 나타낼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엘리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당시의 모습과 같아요. 엘리사가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솥에 넣은 가루는 그가 여리고에 물을 고치기 위해서 샘에 넣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는 이전에 행했던 이 여리고에 물을 고치기 위해서 넣었던 소금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후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사람을 먹였던 것은 이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게 한 그 기적과 같습니다. 해결은 모두 뭐가 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루나 소금 또는 채소나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뭐 했습니까? 부족했어요. 가루는 이름 모를 것이었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뭐합니까? 100명을 먹일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족한 것들입니다. 해로운 것을 유익하게 할 수 없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일은 그것들이 한 것이지만 그것이 유익하게 하고 해로운 것을 유익하게 만들고 배고픈 것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삼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물을 가르고 가루와 소금이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과 채소가 배부르게 하니 이것 자체가 기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알라라고 말씀하여요. 뭐를요? 악을 선하게 하시고 죄를 없다라고 하시고 도말하여 주시는 그 의롭게 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나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소망을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 또한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늘 알라 하십니다. 빈번하게 아니 계속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사람들은 놔두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도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이제까지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